오늘의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제 애굽 생활하면서 당한 고통과 고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38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 그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가문으로 세워서 그 성취시키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는가, 이 유다 가문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줬다면, 이제 39장에서부터는 사실 이 요셉은 우리가 37장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을 보면 거의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인류 또 이 모든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이 유다 가문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앞으로 이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 어쩌면 우리 37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죠? 꿈의 사람이다. 요셉 하면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꿈이 정말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어떤 목적과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요, 올바른 풀이도 아닙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지요. 그죠? 한 구절 가지고 막 붙여놓고 몰아가면 되지요. 그럼 또 사람들은 또 그거에 또 목마른 사람은 그거에 환호하고, 맞아, 요셉이 꿈을 꾸어서 종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꿈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은 꿈을 위해 달려간 사람이 아니고 그 꿈을 가지고 고난을 이긴 사람도 아닙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꿈의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비전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구다? 항상 그는 요셉이다 라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요셉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37장에서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정직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직한,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7장에서 이 정직한 사람, 오늘 요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이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그리고 그 못된 짓을 이제 들춰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집안에 또는 그 사회에 이 잘못, 죄에 대한 법의 집행관처럼 서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미움을 받았죠?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오늘 애굽까지 팔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생각은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직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너무 사람이 정직하면,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이제 이 죄에 대한 유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요, 정직한 사람보다 좀 자기들과 잘 어울리고 자기들과 좀 적당한 죄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해심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기준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항상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적당히 더러워져서도 안 돼. 적당히 더러워지고
적당한 부정한 것을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사람이라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몸서리쳐서 부르짖으며 그런 부정함, 더러움, 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곡해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기를 이렇게 좋아하죠? 그걸 그리워하죠? 왜 그러냐면 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죄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죄된 이 속된 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죄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더 살아서 뭔 소리 있습니까? 죄와 부정과 악으로 조금 더 산들 여러분 그 영원한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덜 살아요? 우리가 조금 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한 영광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면요, 적당히 부정하고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뒤범벅이 되는 거, 이건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꿈을 꾸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항상 정직한 자를 좋아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또 나의 동역자들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직한 삶,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요셉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이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8년 나이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17살 때. 그래서 이 17살서부터 그 집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한 20살에서 25살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요셉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큰 도전이 와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정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을 거절했어요. 이것을 거절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주된 그 면은 어떤 것일까요? 요셉이 정직하였기 때문에, 이 죄와 타협에서 어중간히 살지 않고 죄와 죄를 완전히 분리시킨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그 대가가 감옥까지 가게 된 이 결과를 불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정직성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의 분수라는 정직성.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자산만큼 큰 것이 없지요. 내가 누구다. 이것은 큰 자산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많이 살지요. 그래서 이 사회나 가정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요셉은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보디발 집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도 자기는 자기 분수를 넘지 않는 정직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의 정직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입니다.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주위나 사방을 살펴가면서 괜찮으면 괜찮아요. 사회가 어떤 악을 허용하면 그 악대로 살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회가 괜찮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아. 아니 모든 교회가 다 괜찮아. 모든 목사님들이 다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사회 기준이 아니에요. 제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회사의 이익의 기준이 아니야. 오로지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입니다. 모두가, 온 우주가 뭐 관습이 관행이 다 괜찮다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정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 이 정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셋째,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 억울함에 눌려 살지 않는 성실함의 정직성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 요셉이요, 자기 형들에게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팔려왔잖아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줘서 정말로 깨끗하고 바른 사람 되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려왔어요. 그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지요. 근데 요셉이 만약 그런 마음으로 종사를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또 만약에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감옥살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니라고 항변하고 전 난리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감도 또 시키는 일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요셉은 보세요. 그런 거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보디발 집에 왔을 때 그 억울함이 있어도 최선을 다했다는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불평하는 모습이 있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고 얼굴에 정말로 내천자 그리고 찡찡그린 인상을 갖고 있었다면 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을까요? 안 맡겼을 거 아니에요. 간수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모함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으면 간수장이 그 일을 맡겼을까요? 오히려 채찍만 도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요, 그런 모든 것에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는 자기의 준 삶, 비록 억울한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삶의 정직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것에 비해 거짓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아내가 그랬고요. 그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거나 누명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거나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디발 아내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죄에서 떠나니까 자기의 죄를 요셉이가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거짓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를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을 의인에게 덮어씌우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의인은 죄인들의 부정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의와 이 거짓에 내게 뒤집어 씌울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의인된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는구나. 오히려 찬송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자, 이런 요셉에게, 이 정직함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형통이란 개념을 우리들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개념. 이 형통이란 말이 뭐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의 대비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쓸 때에 그 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 요셉이 그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모든 돈뿐만 아니라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 먹는 것까지 다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되었어요. 그 종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형통합니까? 출세할 수 있는 출세는 다 했잖아요. 종으로서 한번 보세요. 종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길, 그죠? 시대장 아닙니까? 경호대장 집, 이 종들이 팔려가면, 다른 민족에서요, 다 종들이 팔려가면 여러분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이게 3절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바로 우리 인간이 보는 형통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23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23절은 어디입니까? 이 3절의 말씀은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 형통케 하심으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23절의 형통함은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하나도 간섭하지 않은, 그래서 그 감옥에서요 불편함 없게 사는 것, 이것을 오늘 형통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형통함인가요? 요셉이 형통함인가요? 오늘 3절과 같은 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요셉이 감옥 안에서는 어떤 삶이죠? 비록 간수장에게 그 사람이 신임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친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코 살아선 이 감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보디발이 용서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겨우 죽음을 연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고 그리고 감옥일을 돌보는 것이 어찌 그 형통한 일입니까? 이거는요, 이 불행이지요. 불통이죠. 뻗쳐나가는 것이 하나 막힘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은 이런 억울함을 그 일생에 당하지 말아야 되지요. 억울함이 풀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요셉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 뭡니까? 희망이 없는 게, 이 보디발 아내가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무슨 증거를 갖고 있어요? 요셉의 겉옷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분명히 보디발 아내가 하고 있는데 증거는 그 여인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요셉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장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이 감옥에 나오지 못하는, 완전히 죽음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물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결과를 다 압니다. 그래서 형통했구나 얘기하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당한다면 형통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보면서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당해봐요. 하나님 앞에 떼깡 쓰고 떼쓰고 울고 불고 때로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풀어달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오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설령 그런 삶이 있어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런 요셉을 보고 형통한 요셉이라. 그리고 이 말씀에 이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모습을 얘기합니다. 착고에 차서 그의 손과 발이 몸이 상한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상한 속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근데 하나님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착고에 차서 손과 발에 피가 흘리고 있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형통이란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이제 죽음의 그늘에 있고 절망의 함정이 있고 실패의 구렁텅이가 있다 해도 오늘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 결과적 눈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형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 보기에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제일 포커스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빠지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에서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부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얻어도요, 성도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악이 되고요, 그것은 심판이 되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 앞에 죽음이 옵니다. 내 앞에 고통이 옵니다. 정말로 저 사람들이 봐서 이야 저거 치를 떨고 저 사람은 고생에 바가지를 하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얘기해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만 함께하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형통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3절과 23절의 얘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떠나서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죠?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직한 말이라고 했는데 오늘 정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직은 항상 바른이에요. 그리고 깨끗함이에요. 그리고 거짓 없음이에요. 그러므로 흠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어느 곳이나 어느 물질이나 또 사물이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정직함은 올바름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항상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이 감옥에 가도 요셉은 이 정직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럼 요셉이 이렇게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 이것을 잘 표현해 준 게 무엇입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자기 정인이 되다고 할 때, 그 겉옷을 벗어놓고 올 때, 오늘 이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세요. 요셉은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악을 없애버린 거예요. 죄 없다라고, 흠 없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직성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오늘 예수 믿음으로 거짓과 흠없음 그리고 모든 불의가 다 씻어진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은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성도들이라도요, 오히려 정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구멍에 포도청이기 때문에 거짓하고 부정을 행한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정말로 가난해서 내 애들에게 줄 것 없어도 정직함,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족이 굶어 죽어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먼저 살고 그 다음에 해야지. 도둑질해서라도 자식이 배가 고프면 먹여야지. 그게 부모지. 맞습니다. 그래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불의함입니다. 자식이 굶어 죽더라도
죄 짓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모두가 굶어 죽어서 죽는 아니라도 부모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도우셔.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6.25를 당해서요, 이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그래서 피난 가는데요, 그때 애가요, 몇 살 먹었냐면 2~3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애가 있었는데 그 6.25 때 사람들이 이제 피난 나가다 보니까 뭐 가져온 거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길에서 있는 거 무늬 뽑아 먹고 감자도 걷어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일주일 동안 옆에 밭에 무도, 거기는 감자도 하나도 뽑아 먹지 않고 일주일을 걸어갔대요. 여러분, 성인은 견딜 수가 있어요. 2~3살짜리 아이는 죽을 거예요. 그 더운 때약빛에. 예? 그 때약빛에 죽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 길을 걸어가셨대요. 예? 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버지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식 새끼가 죽는데 그렇게 하냐고. 예? 먹고 살려야지. 근데 보십시오. 제 아버지는요, 그런 일을 향하며 일주일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저희 아버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5~6월에 모든 것이 다 갈라져 버린 그 논바닥에,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 팔뚝만한 고기가 퍼덕퍼덕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도 없는 논에 그 고기, 싱싱한 고기가.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그 아기를 먹여 살리신 거예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비록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뽑아 먹고 있는데 같이 뽑아 먹으면 뭐가 안 됩니까? 근데 죄거든요. 죄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애가 죽어가는 모습, 늘어진 모습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과 부모의 심장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분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형통한 사람.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 형통한 사람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오르고, 빌보서 4장 8절의 말, 무엇이든지 오르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진짜 무슨 길이 무슨 덕이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요, 참돼야 되고요, 거짓 없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성령님이 동행하셔요. 더욱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피로 사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 인도받고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요, 이 정직성 깨끗함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요. 응? 수백 명, 수만 명을 죽인 악인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잃으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 요셉의 정직함, 점 없음, 흠 없음, 발음, 옳음, 이 모든 것이 그 정직성,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다고요?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니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이 발음, 요셉과 같은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거룩함이 있게 해달라고. 모두가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갈 수 있는 소수의 사람, 소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새벽 이 소수의 사람, 믿음의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간수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간직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